한때 영웅을 찾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영웅 한 명이 있으면 한 나라를 구하고 한 사회를 구하고 한 공동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최근에 조직을 연구하고 또 사회를 연구하고 공동체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영웅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다라는 전제 하에서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고 평범한 시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하고 각자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평범했던 사람들의 취향이 발달이 되어서 이제는 평범한 다수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발맞추어 가는 사람들이 바로 경제계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아마 여러분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입해 본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동안의 우리의 소비의 패턴을 아마존이 분석을 해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좋아할 만한 물건들을 이제 미리 그런 제품이 나오면은 소개하는 이제 그런 마케팅을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옷을 파는 의류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옷이 아니라 이제 어떤 회사들은 그 전문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취향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스타일과 그 사람이 좋아하는 패션 스타일을 미리 연구를 해주고 그걸 찾아주는 그런 맞춤형 서비스까지 요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하고 동일하다라는 전제가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독특하고 다르다라는 이 전제를 먼저 이 비즈니스 분야에서 먼저 발맞추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공동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집단지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각 사람이 독특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전처럼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 사람의 영웅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함께 집단으로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그런 집단지성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한 사회의 문제, 한 공동체의 문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더라는 것을 발견해 가면서 이제는 이 집단지성,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집단지성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명의 영웅이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각 나라가, 각 사회가 우리 미국 같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같으면은 각 주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요. 집단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요. 집단적으로 머리를 맞대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해야 할 선교의 대상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불신지옥, 예수천당 같은 그런 오래된 구호로 선교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아파하고 있고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파악이 되어야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교회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까지도 이해를 해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 공동체와 연관해서 질문을 하나 던지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의 영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령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웅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독특함이 녹아있는 좋은 팀을 만들어내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분이실까요?
한때 능력 있는 목회자, 영웅 같은 목회자가 한 명 있으면 교회에 문제가 없다, 교회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신화가 움직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 한 분만 계시면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한때 그런 생각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 잘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운영이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청빙이 있을 때마다 영웅 같은 목사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그런 영웅의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차츰차츰 아마 그런 부분을 제게 기대하셨다면 아마 실망하실 텐데요, 저는 그런 영웅의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공동체 영이신 성령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나가시는 과정에서 영웅을 찾는 분이실까요? 영웅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두세 명의 영웅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좋은 팀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팀 빌딩에 관심이 있는 분이실까요? 우선 성령을 공동체 영이라고 부르는 데는 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공동체는 몰라도, 이 사회에 존재하는 다른 집단은 몰라도 이 교회 공동체만큼은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가는 일에, 그리고 이 공동체가 무엇인가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생명과 에너지가 다른 단체는 몰라도 교회 공동체만큼은 반드시 그 능력과 하나됨과 에너지가 성령에게서 흘러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 공동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큰 전제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부분에서 참 많은 분들이 아멘을 하시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 정리를 하자면, 결단코 우리 힘으로는 하나가 되게 할 수 없고, 이 공동체로 하여금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생명과 에너지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성령 공동체라는 이 단어 안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아멘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함께 가꾸어 가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쉽지 않은 말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라는 나름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의 흔적들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가꾸어 갈 수 없고 하나라도 만들 수 없다라는 이 말이, 이게 아멘이 되면서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우리의 경험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참 안 되는 부분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참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5년 전에 초신자들을 중심으로 바울이 이 그리스 지역에 위치한 이 고린도라는 해양 도시에서 세운 교회가, 5년 전에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 시대 명설교가로 소문이 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또 잠시 사역을 했고, 또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또 바울이 떠난 후에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이 두 분이 합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나서 이 두 분이 떠나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원칙을 세워준 성경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 그리고 명설교가였던 아볼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 수제자라고 생각한,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모든 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얼마나 명설교로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계실 때는 교회가 정말 안정적으로 잘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1세기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성령께서 은사를 많이 부어주신 교회도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던,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던 교회도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이분들이 떠나고 나자 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각 사회에서 경험했던 잘 되더라라는 그 경험들, 그리고 여전히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 갈등이 생기면서 교회에 파벌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우리 하루 한 모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각자가 경험하고 각자의 취향에 따라 자기에게 자기 교회를 섬긴 사역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영적인 거장이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영웅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이렇게 갈라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의 영웅이 될 수 있나, 우리의 영웅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파까지 이렇게 네 파가 갈라져 있는 것이 현재 고린도 교회의 갈등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비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 12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 교인들에게 영적인 법칙으로 설명하는 이유인데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독특함을 따라서 주신 은사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기 중심성이 있고 그 안에 경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은사를 비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내 은사가 더 낫다, 내 은사가 저 사람한테 주신 은사보다 훨씬 더 우리 교회에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자기한테 주신 성령의 은사는 과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 교회는 이 은사가 더 필요하니까 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우리 교회에 없어도 된다. 이런 상황까지 간 것이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한 명 한 명 자기 은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5년 전에 창립된 이 교회에 자기가 영웅이 되고 싶었다, 그 영웅 심리가 지금 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점점 더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전체 담벼락이 금이 가면서 물이 새기를 시작하는 그 상황에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영적 원칙을 세워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우리 다음 주에 다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소문이 난 이 두 장은 공동체의 교과서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 시대 공동체에도 너무너무 소중한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인데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어떤 공동체에 대한 영적 원칙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세워 가실까요? 먼저 성령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웅을 만드시는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이야기를 아마 많이 어떤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12장 전체를 통해서 성령이 관심 있는 것은 영웅이 아니라 좋은 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실수를 하는데요. 아마 그분을 존귀 여기는 측면에서는 잘못된 말이 아니지만,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저분이 우리 교회에 없으면 안 된다,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없으면 안 된다, 저분은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분이다, 어떻게 보면 그분을 존귀 여겨주는 말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팀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이 성령님의 사고방식으로서는 여러분, 결단코 성령의 마음에 기쁨을 주지 않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이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을 모르시고 하시는 이야기세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겸손하기까지 하는 분들과
이 일을 하기를 싫어하시는 목회자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은 그런 영웅을 만드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강해 보이는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독특함을 모아서 성령님의 진짜 관심사는 이 모든 사람들의 독특함이 녹아져 있는 그 팀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웅이 되실 분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성령님 한 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성령의 진짜 관심사는 우리 성령님을, 우리 주님을 영웅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때로는 누구의 눈에 보일 때는 강하면 강하게 보이는 대로 그 독특함이 녹아져서 이 독특함이 조화를 이루는 한 팀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바로 그 공동체의 원칙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14절에서 21절까지는 바울은 그것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아마 여러분 익숙한 본문일 것 같습니다. 발, 손, 눈, 귀를 예를 들면서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이렇게 각각의 독특한 다른 지체들로 이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 복잡한 공동체 이론을 바울은 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고, 오늘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각각의 다른 지체들로 형성되어 있어서 각각의 다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독특함의 영역에서, 부르심의 영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공동체에 대해 만들어 놓으신 첫 번째 영적인 원칙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에게 정말 깊은 통찰력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진짜 공동체다운 공동체, 성령께서 꿈꾸는 공동체는 우리의 모든 독특함을 하나로 녹여서 멜팅팟처럼, 용광로처럼 모두 녹아서 한 생각으로, 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성령의 방식이 아니라, 이 기준으로 말하자면 진짜 성령께서 꿈꾸는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다르다는 것이 기쁘게 인정되는 그 순간부터 진짜 공동체가 시작이 된다라는 함의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참 말처럼 쉬울까요?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생 서로 다르다는 것이 갈등이 되다가 언젠가는 이 다르다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그게 인정되는 순간에 새로운 그 부부 사이에도 이 관계가 열려나가는 것처럼, 정말 우리 모두가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식이다라는 것이 입으로는 쉽게 고백이 되지만 실제 삶으로 부딪힐 때는, 제가 보는 관찰 안에서는 이 세상의 갈등의 99.9%는 모두 다르다는 데서 다 이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내 경험이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이 방식이 하나님을 따르는 정말 맞는 방식인데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다르거든요. 이 갈등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원래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코의 역할, 누구는 심장의 역할, 콩팥의 역할, 심지어 누구는 맹장의 역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듯이 그렇게 모두 다 우리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그렇게 독특하고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진짜 하나 되는 공동체는, 성령께서 꿈꾼 공동체는 우리가 모두 다르다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믿어야지라고 해서 억지로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이때 진짜 공동체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교회 공동체에 두신 첫 번째 영적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도 참 깊은 통찰력을 주더라고요. 우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각 지체 안에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체는 눈, 코, 그걸 보시면 귀,
우리 손발, 그죠? 우리 뭐 허벅지, 뭐 우리의 어깨, 이런 힘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지체는 강해 보이고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준으로 약해서 우리의 몸통과 뼈대로 보호를 해야 하는 우리의 장기들이 있습니다. 심장이 있고 콩팥이 있고요, 뭐 소장, 대장, 십이지장,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 하나하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손과 발보다는 약하게 보이지만, 실은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전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 심지어 이게 약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 두 번째 원칙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아마 여기서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매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데서 설교로 이렇게 섬기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은 또 당회로 섬기고 있고, 우리 구역장님들, 팀장님들, 사람들 보시기에 다 눈에 보이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손과 발, 뭐 이런 역할이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도드라지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평일에 오셔서 그냥 청소 한번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떻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성령님의 눈에는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없습니다. 설교는 더 중요한 일이고 휴지 줍는 일은 덜 중요하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에 따라 그냥 그 기능을 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눈에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역할이 동등하고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공동체에 두신 두 번째 원칙입니다. 23절의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더입히고 볼품 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이지만 어떤 형편과 상황 안에서는 연약해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강한 지체들이 어떤 일로 연약해진 지체들을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삶을 응원하고 그 짐을 같이 져주는, 그래서 그 약한 지체, 연약해진 지체들을 더 아름답게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우리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 자랑할 것을 나눌 때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강한 면을 서로 나누고 자랑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비로소 기쁘게 나눌 수 있을 때 진짜 공동체가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만큼은 내 연약함에 귀를 기울여주고 나를 도와줄 것이고 나를 세워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기가 정말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 공동체는 내 연약함을 꺼내는 순간 이게 소문으로 돌아서 내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다라는, 이 공동체 안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연약함을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는요, 그 교회가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그 신뢰가 없으면 결단코 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함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세 번째 세워주신 이 원칙에 의하자면, 진짜 공동체는, 성령께서 꿈꾼 진짜 공동체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을 넌지시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숨기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로소 드러내는 공동체가, 기쁘게 드러내는 공동체가 진짜 성령께서 만들어가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 번째 원칙을 생각하면서 우리 토렌스 참사랑교회가 우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쁨도 한 사람의 기쁨이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슬픔과 한 사람의 연약함도 모든 사람의 슬픔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8절에서 31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들을 소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라는 직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직분입니다. 1세기 때 선교의 역할을 하고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12제자 바울까지가 사도의 시대였고요.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목회자의 시대로 이렇게 그 역할의 일부분을 목회자가 하고 공동체가 감당하는 그런 역할로 넘어갔고요. 다음 두 번째 이야기하는 여기 선지자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 안에 선지자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1세기 여러 교회를 잘 관찰해 보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과 영성이 특별히 탁월해서 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영을 분별해주는, 악한 영을 분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여기저기 서신서를 살펴보면 여성들이 이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그 시대는 남존여비의 시대였는데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여성들이 이렇게 그 시대 선지자라는 직분이 리더의 역할이었으니까 여성들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래서 각 사람의 독특함이 아니라 남녀의 차별까지도 뛰어넘는 공동체가 그 시대 1세기의 공동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직분요, 이건 아마 목회자의 직분으로 아마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을, 은사를 소개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9절, 23, 30절 말씀을 제가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직분과 은사를 소개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의도하신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한 명 내지는 두세 명의 영웅을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독특함과 은사가 녹아드는 전체 팀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여 좀 정신 차려라 라는 의미로 마지막으로 들려준 말씀이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전체를 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우리 공동체, 한두 사람의 영웅 같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의 독특함이 녹아드는 그런 성령 공동체가 되시기를, 그런 공동체로 가꾸어가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